절대 언약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 제목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사람,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길어서 짧게 줄였습니다. 서론에서 여러분의 지금 현실이 다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다 같은 내용인데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건지 모르니까 제가 어떤 문제라고 쓴 겁니다. 가족들이나 내 가까운 사람이 아는 문제일 수 있지만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또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자,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같은 말인데 어떤 상황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건강이든 경제든 가정이든 여러분의 어떤 부분이든 간에 분명히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현장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현실에서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현장이 있는데 이곳이 여러분에게 최악이다. 난 너무 힘들다. 내가 지금 있는 문제 상황, 이 현장이 그야말로 최악이다.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 모세의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모세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고 지금 최악의 문제 속에 있고 최악의 현장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문제 상황 현장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왜 속지 말아야 되냐? 여러분이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현장 속에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해서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최악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최고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영어로 한번 쓸게요. 이렇게 씁니다. 이걸 워스트라고 해서 최악입니다. 내가 가장 안 좋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베스트, 가장 최고의 상황 위치로 여러분을 바꿀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연말에 시상식 할 때 보면은 worst dress, best dress 뽑죠. worst dress, best dress. 그게 뭐냐? 옷을 제일 이렇게 이상하게 못 입은 사람, 옷을 제일 잘 입은 사람, 그걸 그냥 이렇게 뽑아서 올리는 걸 봤어요. 최악이다, 가장 안 좋다, 그게 워스트입니다. 가장 좋다, 최고, 그게 베스트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고의 자리로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붙잡으세요. 불신자들은 최악의 상황이 오면은 낙심하고 그 속에서 무너지고 아니면 나름대로 방법을 써서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 분명히 붙잡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최고의 자리로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는 그것 때문에 무너지거나 그걸 해결하려고 방법을 써서 조금 상황이 바뀔 뿐입니다. 조금 환경이 좋아질 뿐입니다. 그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최악의 자리에서 최고의 자리로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성경, 여러분 보세요. 성경 전체에 응답받은 모든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경 전체에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모든 사람의 특징이 뭐죠?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있으면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우리 표현으로, 지금 밖에서 쓰는 표현으로 금수저다 그러죠. 집안 환경이 너무 좋아서 처음부터 모든 좋은 걸 다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금수저다 그러죠. 너무 환경이 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다, 뭐 흙수저다 그러죠. 그럼 막 정치인 중에서 자기 거를 나타내려고 나는 흙수저 출신인데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 그래서 자기를 피하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이요, 아무리 불신자 표현으로 여러분이 흙수저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을 예비해 놓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사람에게.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성경의 모든 응답받은 인물은 전부 다 흙수저 출신이에요. 가정 가문도 그렇고 환경도 그랬어요. 조금 가정 가문이 좋다, 좋은 가정 가문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사람이 있는 상황은요,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최고의 축복의 사람으로, 최고의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셨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 때문에. 그 사람의 개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뭐 때문에? 절대 언약 때문에. 오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사?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은 뭘 기억해요? 언약을 기억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약속하고 언약하고 다릅니다. 그냥 보면 같은 말이에요. 언약, 말씀은 약속, 약속이지, 말의 약속. 근데 영어로 보면은 약속은 promise라고 나오고 언약은 covenant라고 나와요. 그럼 다르단 말이죠. 그럼 언약은 뭐냐? 정확한 의미를 따지면 계약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누구하고 약속을 해도 실제로 어떤 중요한 부분이 진행이 되고, 실제로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 진행이 되고, 실제로 어떤 재산이라든지 어떤 부분들이 진행이 되려고 하면은 뭐를 해야 돼요? 계약을 맺어야 돼요. 그렇죠. 그냥 뭐 해줘, 그냥 뭐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실제로 뭐가 돼야 돼요? 계약이 돼야 돼요. 그게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했다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쓰신 거예요? 계약을 쓰신 거예요. 아예 계약서를 썼다니까요. 그게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계약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약속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고 하면은 계약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 계약대로 안 하면 뭐가 돼요? 불법이 돼요. 그 계약대로 안 하면 뭐가 돼요?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뭘 맺으신 거예요? 계약을 맺었다니까요. 세상 계약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로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고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고의 축복의 사람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붙잡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 맞냐 안 맞느냐요. 이게 확인이 돼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걸 서론으로 놓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뭘까요? 자,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얘기해 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걸 모세 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뭘까요? 오늘 6장 2절부터 9절에 잘 나와 있고요. 또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도 바꿀 수 없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 언약 3가지를 주신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복음이지요. 이게 오늘 말씀에 나오고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 제일 먼저 보여져야 됩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고 이게 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냐? 여러분요, 지금 사람들은 아는 것 같은데 실제 모르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지금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이 문제 저 문제 여러 문제 있겠지만 한 가지 문제입니다. 지금 세상의 문제는 이 문제 저 문제 있지만 한 가지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7시 반 그 사이에 이제 새벽기도 없으니까 교회 오거든요. 좀 빨리 오면 6시 반, 7시, 좀 늦으면 7시 반 그때 오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며칠 동안 지금 비가 계속 오잖아요. 새벽에도 오고 저 올 때도 오고 여기 계속 있는데도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생각이 뭐냐? 이 교회 오기 싫은 날씨구나. 저 혼자 그런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교회 오기 분명히 싫은 날씨거든요. 생방송 하는데 그냥 집에서 생방송 보고 이러지. 그럴 겁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날씨가 이렇게 흐리면은 정신적으로 조금 약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더더욱 그게 심해진대요. 호르몬 때문에. 그래서 더 나가기 싫고 사람 만나기 싫고 그렇더래요. 이게 실제로 그래요. 왜 이 얘기를 하냐? 어제도 보니까요. 여러분 무슨 그 배구 선수 한 명이 전 배구 선수 한 명이 악플 때문에 하다가 자살했다고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냥 좀 정신적으로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자살합니까? 내가 기분 나쁘고 어렵다, 그러면 사람 자살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요, 한 가지 문제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우리 인간이 완전히요 속은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는 죄를 범한 겁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있었던 원죄 사건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전혀 사람들은요 이 한 가지 문제, 지난주에 얘기한 영적 문제, 이 근본 문제를요 전혀 지금요 모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말미암아 계속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정신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착하고 중동하고 자살하고 살인하는 겁니다. 이걸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엔 이거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가 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 배경이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사단입니다. 지금도 이 영적인 문제는요 계속 우리 인간을요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사단은요 우리 인간을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을 갖다 주고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육신적인 게 더 중요하고 육신적인 걸 더 가치 있게 생각해서 영적인 거를요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아니까요. 그런데 속지 마세요. 내가 안다고 생각해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 실제로는요 이 부분을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디서 보면 아냐? 제가 딱 이걸 이 사람이 진짜 아느냐 모르냐를 어디서 보면 되냐? 그 개인이요 선택할 때 보면 딱 알아요.
그 개인이 어떤 걸 선택할 때 보면 거의 대부분 뭘 선택하냐? 육신적인 걸 선택해. 거의 다 육신적인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을 겁니다. 내가 놀러 가느냐? 예배 드리느냐? 그렇죠. 내가 사람 만나러 가냐? 하나님 만나러 가냐? 내가 사람 좋은 데로 가냐? 하나님의 은혜 받는 데로 가냐? 거의 우리가 선택할 때 보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육신적인 거를 선택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걸 진짜로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 이 한 가지 문제가 뭐라는 걸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게 성경에 보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여시고 답을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죠. 이게 실제로 성경에 보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성경 구절 세 군데가 정말 보이겠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구약에 주셨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출애굽기에서 계속 나오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죠. 그렇죠.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친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자 3절에 나오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난주에도 그렇고 얘기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했던 그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을요 아주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나오잖아요.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언약을 주셨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언약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크게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에요. 내 씨로 말미암아,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걸 바울이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나오죠. 뭐라고 해석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자손은 여러 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딱 한 명을 말하는 것이다. 그 자손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로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정말로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언약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 약속하신 내용이 뭐냐? 이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 이게 구약말로 뭐예요?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약속을 모세에게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한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게 진짜로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구약의 예언입니다. 그러면 뭐가 보여요?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인간의 한 가지 문제,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를 완전히 끝내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한 명이 딱 이 땅에 온 겁니다. 한 사람이 온 겁니다. 그 이름이 바로 뭐예요? 예수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요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정말 아는 얘기 같고 듣는 얘기 같은데요, 진짜로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보고 성도들하고 얘기해 보면은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나와 내 현장과 전 세계 문제가 영적인 문제이고 근본 문제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왜 연예인들이 저렇게 시달리냐? 왜 성공자들이 시달리냐? 성공 안 한 사람도 시달리고 성공한 사람도 시달립니다. 연예인도 시달리고 비연예인도 시달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살자가 저렇게 많아질까요? 왜 중독자가 저렇게 많아질까요? 왜 살인사건이 저렇게 많아질까요? 왜 이렇게 이 땅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질까요? 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될까요? 이걸 실제로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고난당하고 부활할 것이라고 예언한 거예요. 이 조건을 완성한 딱 한 명이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요 말씀을 그대로 성취한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분명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다 끝내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성취죠. 이 예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죠. 이사야 7장 14절에 성취입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요, 이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겁니다. 이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언약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한번 자세히 보면은요,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사 그랬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다,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는 이름이요.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고 유일하신 우리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요.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분명한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는 그 야훼, 여호와 같은 말이거든요. 그 여호와가 너희들의 신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신이 아니고, 너희들의 믿는 종교의 신이 아니고, 그 여호와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예수가 4대 성인이 아니고, 예수가 기독교의 창시자가 아니고, 예수가 훌륭한 분이 아니고, 이 예수가 바로 너의 한 가지 문제, 영적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신다. 아멘입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사실은 진짜로 믿어져야 돼요. 그때부터 사실은요, 여러분이요, 눈에 안 보이는 뭐가 바뀌는지 아세요? 영적인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실제로 여러분이요, 영적인 운명이 바뀌어버려야 돼요. 실제로 예배를 못 드린다니까요. 예배 못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이게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는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못 드립니다. 왜 못 드리냐? 이 영적인 부분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에요, 이 예수가 바로 내 인생의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깨달아질 때요, 눈에 안 보이는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뒤바뀌어 버린다니까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뭐가 달라져요?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예배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해합니다. 뻔합니다. 제가 보고 있거든요.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틈만 나면 예배 안 드리려고 하고, 뭐 이렇게 뭐 비 오고, 뭐 그 다음에 뭐 코로나 오고, 뭐 더 좋아하잖아요. 뭐 기회가 되고, 뭔 핑계만 생기면 더 예배 안 드릴. 저는 뭐 전혀 마음에요, 뭐 조금 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냐? 그 사람이 이 영적인 걸 전혀 모르는데요. 영적인 운명이 안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 딸한테요, 제일 얘기하는 게 뭐냐?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영적 사실 속에서 너 믿어지냐? 아빠가 목사고 아빠 엄마가 교회 다니니까 네가 예수 믿고 네가 RLS 있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 말고, 정말로 성경에 있는 영적 사실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너에게 믿어지냐? 그거 점검해라. 어떤 불신자를 잠깐 만나서 좀 복음을 전하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했더니 이 사람이 제가 원래 교회를 오래 열심히 다녔습니다. 어릴 때부터 모태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자기를 교회를 데려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전혀 나가지 않습니다. 뭐 당연하죠.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가 믿어서 자기가 나간 거지 자기가 이 사실을 알고 믿는 게 아니거든요.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게 깨달아지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게 내게 정말 믿어지고 이게 깨달아져야 그 사람의 영적인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갈등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맨날 갈등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실제로 이것이 내게 보여지고 이것이 진짜 깨달아져야 돼. 이 부분이 몰라가지고 이스라엘도 어떤 면에서 모세도요, 계속 갈등한 거예요. 이게 완전히 깨달아지는 날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첫 번째로 성경에서 봐야 될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언약이 뭐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다. 기독교의 신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여호와 야훼 그분이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되고 신이 되신다. 이게 내게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안 믿어지니까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내가 교회 안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니까 안 가면 안 되잖아요. 부인이 하도 저렇게 난리 피니까 안 가면은 싸움 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겁니다. 몇 명 앉아 있거든요, 지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안 가면 큰일 나요. 뭐 애들은 지금 용돈 안 되고 핸드폰 다 끊겨요. 그럼 가야 돼요. 성은이 제일 크게 웃는데 맞을 겁니다. 안 가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나와 앉아 있는 겁니다. 그 나오면 또 맨날 목사님 같은 얘기하지, 맨날 소리 지르지. 그러니까 이거 뭐 죽겠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믿고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 그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분이 유일하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 예수가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그리스도이다. 너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그 이름이 예수다.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습니까? 거의 그런 식이잖아요. 내가 어렵고 힘드니까 예수 믿는다.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거 없고 또 어렵고 힘든 게 해결 안 되면 교회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상황 보세요. 모세가 지난주 계속 안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 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얘기하니까요. 바로 가요. 깨닫고 바로 내보내 주나 했더니 더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막 이스라엘에게요. 막 이것들이 배가 불러서 그렇다 해서요. 재료도 안 주고 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들은 또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왜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냐. 그러니까 모세는요, 이 5장 끝에 보면 하나님께 또 얘기합니다. 왜 안 간다고 했는데 나보고 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갔으면 빨리 해결하지. 왜 해결도 안 되고 더 어렵게 해서 힘들게 되냐.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진짜 이 답이 안 나니까요. 계속 핑계대고 계속 힘들고 어렵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거의 그 수준입니다. 그리고 또 내 문제 해결되면, 좋아서 할렐루야 하고. 그 안 되면 또 막 낙심해서요. 막, 완전히 뭐, 그냥, 하나님이고 뭐고 없고요. 그렇게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딱 보여져야 돼요. 이게 보여지면 자동으로 두 번째 뭐가 보여집니까? 하나님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절대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 믿은 자는 영적인 신분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기억했다겠죠. 그 언약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성경 전체 딱 이것만 붙잡으면 됩니다. 이때는 구약이라 그 내용이 이제 드러나 있지 않아서 그렇고요. 성경 전체에 이제 확실하게 성취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기억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자, 이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세요? 자, 6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이게 바로 뭐예요?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요, 완전히 뭘 바꾸는 거예요? 영적인 운명을요,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전히 바뀐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 구원이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입니까? 완전히 끝난 겁니다. 뭐와 끝난 거예요? 지난주 말씀 사단, 죄, 지옥. 바로 애굽에 노예된 것, 그러면서 노예로 살고 그 세상에 완전히 애굽에 묶여 있는 것,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온 겁니다. 속량했다겠죠. 이게 구원입니다.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로 내가 믿고 고백했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죠.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어떻게 했습니까? 해방하였음이니라.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뭡니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이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다 끝낸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오늘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현장, 최악의 상황에 있어도, 최악의 문제, 최악의 여러분이 현장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이 이미 다 복음 안에서 끝내셨습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습 보고 상황 보고 주변 말 듣고 흔들리지 마세요. 이게 구원입니다. 저는 이게 어느 날 확실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오늘 7절 보세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랬죠. 이스라엘을 속량하고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뭐가 되리니? 하나님이 되리니. 그렇죠.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운명이 바뀌었고요. 우리의 뭘 말하는 거예요?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했잖아요.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그랬어요. 이게 뭔 신분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신분입니다. 아멘입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게 지난주 말씀에도 나오고 지금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키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축복이 완성되고 이 사실을 믿은 자에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니라.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현장 속에 있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정말 붙잡은 여러분과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십니다. 어떤 세 가족이 어제 저하고 통화를 했어요.
안 왔죠. 네. 안 왔는데 안 온 이유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 메시지 이제 들으면은 이제 알 겁니다. 근데 그 통화를 하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은 목사님은 이렇게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전혀 긍정적이지 않다. 나는 원래 부정적인 사람이다. 원래 나는 걱정, 염려가 많고 안 좋은 걸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다.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언약적인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구나. 그게 내가 믿어지니까 모든 게 바뀌었다. 분명히 당신이 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맞다면 지난주 말씀처럼 절대 불가능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가능 속에서 당신을 축복하실 것이다. 안 되는 게 정상이다. 흔들리는 게 정상이다.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라. 분명히 하나님이 당신을 증인으로 쓰실 것이다. 긍정적이래요. 긍정적인 게 아니다. 나는 언약적이다. 이 언약을 내가 깨닫게 됐다. 제가 이거 알고 나서부터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인도하고 역사한다.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다. 걱정할 거 없다. 고민할 거 없다. 거의 대부분이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 아세요? 어제 이 목사님 메시지 사람 때문에 고민. 그래서 어제 메시지 얘기하시잖아요. 이분 복음인데 실제 사람 관계나 일 사건 만나면 복음 없다고. 그게 우리 다락방 멤버들을 두고 하는 얘기요. 저는 그거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합니다. 그렇죠? 그럼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제게요, 진짜로 딱 믿어지더라고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에게 그 신분에 따르는 뭐가 나와요? 당연히 이게 나오겠죠. 권세가 나오겠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눈에 안 보이게 이 흑암 사단의 세력은요, 분명히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아무리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현장 속에 있다 할지라도 최악의 문제, 상황, 현장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이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흑암은 무너집니다. 분명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사단의 세력을 다 깨고 승리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흑암 세력은 도망갑니다. 여러분이 왜 도망갑니까? 여러분이 먼저 도망가는 겁니다. 우리가 겁나서 도망가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흑암 세력은 이미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확실히 붙잡으세요. 그리고요, 분명히 여러분 나중에 나오는데요, 이 출애굽기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모세와 이스라엘이 가는 그 모든 현장에요, 하나님이요 이걸 보냅니다. 하늘 군대. 출애굽기 14장에도 나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천사가 뒤로 옮겼다 했어요. 그렇죠? 그 잔머리 쓰고 그 인본주의 쓰는 야곱이요 가는 그곳에요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보냈어요. 야곱은 그렇게 잔머리 쓰고 방법 쓰지만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다. 똑같이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보내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축복을 누리다가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는데 찬송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제가 장례식 가서 장례 예배를 인도하거나 기도를 하라고 해서 할 때가 있잖아요. 사실은 저는요, 제일 하고 싶은 단어가 뭔지 아세요?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자가 죽은 현장은 감사합니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참된 안식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그러고 싶은데
혹시 안 믿는 가족들이 있거나 불신자들이 볼 때 오해할까봐 그 단어를 이렇게 조금 조심해서 써요.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장례식장에서 제일 많이 써야 될 단어가 뭡니까?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맞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다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자. 절대 언약의 첫 번째가 뭐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절대 언약의 두 번째가 뭐다? 그 사실을 믿는 자,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는 운명이 바뀌었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게 우리가 가진 절대 언약. 렘넌트들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 렘넌트들 속지 마세요. 세상 나가서 흔들리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당당하게 이 축복 누리면서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하면서 그 현장 살리세요. 어른들 말 듣지 마세요. 세상 말 듣지 마세요.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뭐 주관이 강해야 된다. 네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뭐 네가 뭐 나름대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는 세상에 가서 뭐 안 된다. 네 맘 같지 않다. 별 얘기 다 하죠. 세상은 네 맘 같지 않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방법 써야 된다. 전부 속는 얘기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로 쓰임받을 렘넌트들은요, 이 언약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하셨어요. 속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세 번째가 뭐겠습니까? 자, 크게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자, 8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게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땅이 너희의 뭐가 돼요? 기업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 주셨던 얘기입니다. 씨 얘기, 땅 얘기입니다. 자, 이건 뭘 말해요? 어느 지역 가서 오래 살으란 얘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와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실 뭐예요? 세계복음화. 그렇죠. 이게 너희의 뭐가 돼요? 기업이 된다. 이 기업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소유물이래요. 이게 너희의 소유가 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소유가 뭐예요? 복음과 구원과 세계복음화. 아멘입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을 기억하사, 5절에 나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상한 표현인데 그게 뭐예요? 언약. 여러분 계약서 갖다 대면 할 말 없잖아요. 그 계약서 있냐 물어보잖아요. 보험 계약서 있냐? 뭐 누구하고 계약서 쓴 거 있냐? 그거 물어보잖아요. 계약서 들이대면 할 말 없어요. 하나님도 할 말 없는 게 있어요. 계약서. 그게 바로 뭐예요? 언약, 복음, 구원, 세계복음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아무도 막을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절대 언약입니다. 40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은 이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설교하는 게 틀린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 이스라엘 안에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가진 자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부터 처음부터 뭘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과 이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전 세계에 증거될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아멘입니까? 이거 붙잡으세요. 이거 붙잡고 사업하라니까요. 이거 붙잡고 장사를 하라니까요. 이거 붙잡고 공부하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역사해야 돼요. 계약서라니까요. 그 계약서 없이 계속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했는데 계약서가 없어. 끝이요. 내가 열심히 나 혼자 어느 계좌에다가 보험금 넣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계약자가 아니야. 그럼 보험금 못 받아요. 계약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확실한 계약, 언약 붙잡으세요.
그래서 절대 언약이라는 거야. 아무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 계약, 절대 언약.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음과 구원과 세계복음화. 이것 때문에 여러분 공부하고, 이것 때문에 장사하고, 이것 때문에 결혼하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이 중부권과 우리 민족과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증거할 증인으로 쓰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 절대 언약입니다. 이거 딱 붙잡으세요. 세계복음화. 여러분, 그래서 누가 이걸 붙잡았어요? 바울이 붙잡은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 바울이 훌륭해서 하나님 봐준 게 아니라니까요.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가문에 태어나고 로마 시민권이 있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역사한 게 아니라니까요. 바울은 뭐가 있었어요? 절대 언약. 그 절대 언약이 뭐예요? 복음과 구원과 세계복음화. 이걸 확실히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걸 오늘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가라. 분명히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절대 언약은 이거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너희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릴 것이다. 이게 내가 너에게 주신 언약이고 나는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말고 그 언약 붙잡고 가라. 그 얘기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런데 자, 뭐가 나와요? 9절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니 이 언약을 그대로 전달한 거예요.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결론에 여러분이 조금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보세요.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뭐로? 노역으로. 우리가 이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뭐가 있었어요? 우리의 이 생각, 마음. 내 생각, 내 마음의 상처. 이게 너무 강하고 현실이 가혹하고 힘들어요. 그 현실을 너무 현실적으로만 보고 언약으로 안 보니까 이게 내 생각, 내 마음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놓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생해요. 여러분이 너무 여러분 생각, 여러분 마음에 뭐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죠. 그거 여러분이 너무 막 생각하고 그거 마음에 담으면은요, 여러분 나중에 이상하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 저는 이 말씀을 참 많이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어느 정도 내 생각과 너희 길이 다르냐? 하늘이 땅에서 먼 것과 같이. 하늘, 우리 그러잖아요. 막 엄청나게 차이 많이 나는 거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내 생각과 내 길은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절대 언약 속에서 딱 붙잡아요. 우리 교회가 이게 상황이, 이렇게 환경이 좋아서 그런지 수시로 그 개를 끌고 와서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성도들 말고 차를 여기다 파킹해 놓고 개를 놓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감사하다. 개도 플랫폼, 우리 교회가 개 플랫폼 역할도 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주에 차가 제가 이제 금요일 날 한 예배 전에 서너 시간 전에 뭐 두세 시간 전에 오는데 모르는 차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차는 그 사람은 없어요. 저 혼자 들어와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차 주인이 개를 산책시키려고 차를 세워놓고 개를 산책을 시킨 거예요. 근데 무슨 개를 산책시켰냐? 그 제가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꼬리 짧고 시꺼먼 그 사냥개 있죠. 이걸 산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목줄을 안 메고 산책을 시켜요. 입마개도 안 하고. 차집사님 같은 저 입마개 큰 거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이거 그냥 산책을 시키더니 교회 와서 한 30분은 놀다가 가는 거예요. 좀 그렇다 싶었어요. 그 봤더니 막 엄청난 똥을 또 이 가운데 싸놔가지고요. 제가 그 똥 다 치웠잖아요. 또 이제 그랬는데 그 전에 그랬는데 금요일 날 제가 예배 때 왔는데 그 차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오는데 이제 이번에는 산책 간 게 아니고 그 차 옆에 개를 목줄 풀어놓고 입마개도 안 하고 둘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둘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를 대고 여기다 놓고 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입마개도 안 하고 목줄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문 열고 사장님 오시는 건 좋은데 개 목줄하고 입마개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내려서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또 얘기했어요. 이거 목줄하고 입마개 해달라고 위험하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 옆에 그냥 데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벌써 이 개는 못 본 사람 저를 보니까 막 침 흘리고 막 이러고 노려보는데 자기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거 제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결국 차 가지고 돌려서 차를 이 앞에 대고 문 열고 얼른 들어왔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건 네 생각이지. 개 생각은 안 그렇다. 개 생각은 안 그렇거든요. 그건 지 생각이에요. 지 생각은 안 문다 생각하지만 개 생각은 안 그래요. 개는 안 그래요. 이번에 보셨죠? 개 한 마리가 주인하고 하다가 지나가는 조그만 개 물어 죽이는 거. 그 강영욱이라고 개통령이라고 개 뭐 이렇게 해주는 프로그램 나오면 그 사람이 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의 생각을 바꾸잖아요. 진짜 메시지더라고요. 주인이 잘못된 생각을 개한테 내가지고 개가 각인돼가지고 틀린 행동을 계속한 주인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잖아요. 그건 네 생각이지 개 생각은 안 그렇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해요? 웃지도 않는데 잘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내 생각에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생각에 잡힌다니까요. 근데 개 생각은 안 그래요.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요. 진짜 있으면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요. 우리가요.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 마음의 상처, 내 생각에 잡혀가지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요. 이 하나님의 말씀 집중 속에서요. 완전히요. 지난주에 얘기했더니요. 이 하나님의 절대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이 시간만 정말 가져보세요. 그럼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마음, 내 감정 상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집중하면서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그 절대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영적 서밋이 되는 그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러분은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 맞기 때문에 모세에게 주셨던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무엇이며 내가 그 언약 속에 있는 절대 언약의 사람임을 깨닫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